우리를 불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난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때는 도망하라. 그때는 도망하라.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36개 주랭랑. 이 말은요, 그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자치통감에 전해 내려오는 고사성어인데요. 이 36가지 계책 가운데 제일 좋은 계책이 주랭랑 치는 도망가는,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얼른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앞에서는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환란의,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징조. 그 환란의 징조에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한테 오면 된다, 급하가니가 나한테 와라, 이런 그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진이 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지고 전염병이 생겨질 것이다.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생겨질 것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근데 이 징조가 시작인데 마지막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많은 사람이 내가 와서 이어서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라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한테 와야 돼. 또 나라와 나라가 막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원래 전염병이 생기는데 그게 끝은 아닌데 정말 끝은 뭐냐?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이면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할 다른 방법이 없고 그때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근데 로마의 군대가 와서 또 아니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다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시간이.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이 나라를, 악한 세력이 가정을, 악한 세력이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어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따라서 합시다. 악한 세력이 나라를 에워싸고 교회를 에워싸고 가정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고 도망가라. 그러니 도망가라.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유대에 있는 유대 나라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내에 있어 그러면 성내에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촌에 있으면 다시금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건 멸망의 자리야. 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심판의 자리다. 도망가라.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가정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빨리 나가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라든지 그의 처라든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 재산이 다 있는데 그거 두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 뒤돌아다 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느 우리가 한 가지 알 일은 그래요. 세상에 얽매이면 세상에 심판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가랴의 아들이고 30세가 넘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래요. 그 옷 집어 던지고 제사장의 지기 덮어 던지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갔죠. 광야로.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야.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여기는 함께 내가 망해. 그래서 그는 그 제사장의 지기를 다 벗어 던지고 제사장의 옷도 벗어 던지고 광야로 나가. 이것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그래서요. 정말 이 악한 세대가 이 악으로 가득 쌓여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도망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같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뭐예요? 칼날에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이방인의 시간이 차기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짓밟히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도록 사슬에 묶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뱉거나 젖을 먹이거나. 근데 꼭 애를 베고 젖 먹이는 것만 아니라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 못한다. 왜? 거기에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묶여 있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묶여 있어요. 드릴라가 쫙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머리털이 힘이 있는 거라.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힘이. 그래서 머리털이 깎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빼어지고 연자맷돌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됐죠. 빨리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했어요. 드릴라 여자에게 꼭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 되는데
드릴라는 여자에 붙잡혀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고 매달릴 때 옷을 집어던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갈 수 있었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유혹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으로 세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삼손처럼 또 요셉처럼 나를 유혹하는 게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나는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내 발목이 묶여서 나는 거기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부자 의원이 예수님에게 왔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재물이 좀 많은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돈이 그의 사슬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 뭐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인데 내가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 있다면 나는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때가 차기까지 질팔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요셉처럼 벗어 던지고라도 도망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얽매여 있는가? 나는 물질인가? 아니면 명예나 권력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향락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26절부터 한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할 때,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려도 오히려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때에 정말 여기 능력과 영광으로 온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악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 엉먹이고 있는 사슬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붙잡힌 것들을 다 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에 얽매였지만 나는 요셉처럼 다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의원은 재물에 얽매였지만 나는 그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때는 도망하라. 그때는 도망하라. 36개 주랭랑을 치라. 그래서 악한 세력이 에워싸는 걸 보면 그 자리를 담대하게 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오니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좋은 교회가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오니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백신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좋은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속히 코로나19가 다 멈춰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지혜로운 생각, 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법을 만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신앙 안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나라, 복음의 선교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업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